오늘 읽은 마태복음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속하는 말씀,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이 숫자는 받을 숫자가 아니고 베풀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베푸신 설교이며 가르침이기 때문에 산상설교, 산상수훈 또는 보배와도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산상보훈이라고 부릅니다. 가장 귀중한 말씀이면서 그러나 가장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기도 하고 가장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말씀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디에서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들녘에서도 또 호숫가, 갈릴리 호숫가에서도 말씀하시고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나서 말씀을 전하시고 집안에서도 말씀을 전하시고 성전에서도 말씀하셨지만 특별히 이 산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말씀을 전한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과 율법을 받았던 것처럼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계명을 받는 장면이 펼쳐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장,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산상수훈의 배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수많은 무리, 제자가 아닌 무리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 제자들이 앞으로 나왔고 이 제자들을 맞춤으로 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리들도 제자가 될 수가 있고 그 제자들은 어떤 자인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수많은 무리가 있었는데 그중 이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에 나왔을 때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을 전하시는 그 자리에 나왔을 때 주신 말씀이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천국 시민이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인지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천국의 개념, 하나님 나라를 천국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하늘나라라고.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가 사후에 가는, 내세에 가는 그 공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공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도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모든 곳이 하나님 나라이고 천국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산상수훈은 이것을 지키면 천국에 들어간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미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이 땅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자와 구별되는 사람입니다. 산상수훈을 포함하여 마태복음 곳곳에 천국 백성답지 못한 그런 예들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꾸짖으셨습니다. 대표적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외식하는 위선적인 삶의 행태를 대조적으로 보여주시면서 제자됨의 의미를 또 강조해 주시고 비판하셨습니다. 그 구별된 모습을 우리가 성경의 언어로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안에 진정한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제자들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산상수훈, 이 귀한 산상수훈의 말씀에 맨 서두에서 가장 먼저 복을 선언하시면서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선물을 받아서 누리고 있는 우리들이 진정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먼저인 것입니다. 산상수훈을 베푸실 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선포하시고
그 뒤에 그 은혜 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여 주신 것입니다. 거룩한 자는 복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우리는 이미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세상에만 속하여 사는 사람들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사람은 이 복의 개념이 같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이 무엇인지 오늘 이 산상수훈의 첫 번째 부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선언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복은 하나님 앞에 준비된 마음을 가진 그것이 바로 복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의 복을 8가지 측면으로 말씀을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흔히 팔복이다 이렇게 읽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지킴으로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천국 시민으로서 합당하게 이 보배로운 복을 누리고 있는지 스스로 비춰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첫 번째 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가 첫 번째 복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그저 정말 경제적으로 가난해서 돈이 없어서 가난하다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 가난한 자도 분명히 포함은 됩니다. 혹은 마음이 심령이 가난하다고 붙였으니까 마음이 허하다, 허약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가 부자이든 가난한 자이든 사회적 강자이든 약자이든 지식이 많든 적든 그 누구든 그가 천국 백성이라면 마음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가난하다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완전히 내 자아의 방을 비운 영적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은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무능하고 하나님 앞에서 미천한 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고 가까이 갈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어린아이가 보호자의 도움이 없이는 못 사는 것처럼 주님만이 나를 살리실 수 있기에 그 은혜 안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섰을 때 그들은 즉시 마음이 가난한 자의, 심령이 가난한 자의 그러한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참 소명의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사야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라고 탄식을 했습니다. 제자로 부르심 받을 때 베드로는 메시아 예수님을 처음 만난 순간에 베드로는 아주 훌륭한 고백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던 그 베드로지만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명자로 굳건히 선 바울 사도는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게 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내가 무엇인가 가진 것이 많다거나 이만하면 믿음이 좋다거나 내가 이러한 공로를 세웠다라고 하는 이러한 영적인 그러한 교만에 빠질 것을 경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가난한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는다고 하는 이 말씀, 애통하는 자의 복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것만 복이죠. 즐겁고 참 기쁘고 편안하고 이런 것만 행복이라고 하는데 왜 애통하는 자가 천국에서 복되다고 하는 것입니까? 애통하고 슬퍼하는 자는
마음이 가난한 자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마음이 가난한 자의 대표적인 사람, 애통하고 슬퍼하는 그러한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애통하고 있습니까? 정말 슬픈 일을 당하고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의 위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 슬픔은 결코 슬픔으로 끝나지 않고 주님 앞에서 정말 성령님의 위로가 뒤따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자야말로 천국 백성으로서의 아주 선명한 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은 참 우리와 같은 그런 성정을 가지고 살아가시고 참 인간으로, 완전한 인간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이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그니 웃기도 하시고 슬퍼하시기도 하시고 인간의 감정을 다 경험하셨을 텐데, 예수님께서 성경에서는 웃으셨다거나 기뻐하셨다는 말씀은 거의 나오지 않고 주로 슬퍼하시고 탄식하시고 민망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씀이 성경에 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에 빠진 인생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애통해 하시고 가난하고 소외된 비참한 인생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합니까? 자기의 죄에도 무감각해져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도 마치 나는 아닌 것처럼, 나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호기심으로 바라보거나 또 남을 쉽게 정죄하는 그런 정죄의 눈으로 바라보는 모습이 참 우리의 자화상이 아닙니까?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 애통하는 자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세 번째로 예수님 말씀하신 온유한 자의 복과 통하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도우심을 구하는 영적으로 가난한 자, 자신의 죄와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는 자,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온유한 자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고 자기의 뜻을 굽히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주권자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순종의 사람이 진정 강한 자인 온유한 자입니다. 성경에 온유하다 이러한 평가가로 기록된 사람들이 여럿이 있는데, 특별히 이제 모세의 인생을 보면 온유한 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 암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습니까? 정말 모세가 온유하다고 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함에 그러한 인상을 주는 인물입니까? 아주 강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40세 때 애굽 사람이 동족인 히브리인을 죽이는, 학대하는 것을 보면서 그 애굽 사람에게 어필을 하고 그와 갈등이 생겨서 그를 죽이게 되고 광야로 도주한 범죄자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가 40년의 강화 생활을 이제 마치고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그는 자기의 혈기나 자기 계획을 하나님보다 앞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사는 온유한 사람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강함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러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온유하시어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온전히 버리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마음의 사람, 슬프고 애통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죄에 대하여 애통해하는 자,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는 온유한 자로 하나님 나라의
그 땅에서 참 위로와 행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마음이 가난한 자, 바로 애통하고 온유하며 하나님 앞에 준비된 마음을 가진 자에게는 갈급함이 생깁니다. 이 갈급함은 영적인 배고픔과 영적인 갈증인데, 이 갈급함이 충족되면서 그의 삶이 변화로 이끌어지게 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배부름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배고프고 또 목마른 그런 욕구가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마음이 가난한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가난한 그 마음속을 채워주시기에 그런 복이 있는 자입니다. 애통해하는 마음속에 하나님의 위로를 채워주시고 그 하나님의 위로로 그가 마음을 유지하기에 복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완고한 자들의 세상에서 온유한 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복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나의 죄에 대해서, 세상의 죄에 대하여 애통해하는 자로 영적 배고픔과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 배고픔과 갈급함을 해결해 주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의로 배부르게 하시고 의의 강물로 풍성하게 하시고 해갈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이신득이의 진리로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본래 죄인이며 결코 의롭지 못한 자들이지만 주님 앞에 이를 믿음으로 인정하고 회개하면서 이미 은혜로 마련해 놓으시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믿을 신자, 써있자 믿을 신자, 얻을 득자, 의로울 의자, 이신득이,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천국 백성은 의로 배부른 복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지금까지 첫 번째 복에서 네 번째 복을 우리가 보는데 다 보면 나 자신을 비우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해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다 수동적으로 자기를 비운 상태는 공통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하나님의 의로 배불러 주는 복, 의가 없는 자가 하나님의 의를 선물 받아서 채워지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나 자신을 비운 곳을 그저 세상의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배부름을 얻은 사람, 그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수동적으로 비우고 체험을 받는 데서 더 나아가서 세상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베풀고 나누고 행동하는 변화로 이끌어지는 삶이 그에게 성령 충만함 속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정말 이 의에 대한 배고픔이나 갈증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진정한 의가 무엇이고 그 배고픔과 갈증이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풍성한 의를 경험한 사람만이 세상 속에서 의의 결핍과 죄의 심각함을 의식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인간의 의지가 아무리 강하다 해도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그 갈증으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의의 줄임과 목마름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으로 이끌어진다고 하는 것을 이 영적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선물 받은 이 복에 감사하며 그 의를 더욱 갈망하며 사는 삶,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복은 적극적인 행함으로 더욱 풍성하여집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일어나는 변화는 그저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다른 사람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까지 나아가기 때문에 그것이 진정 복되고 더 풍성한 복으로 자라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 자비를 베푸는 자, 그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서 의롭다함을 얻은 자는 남을 긍휼히 여기는 자로 성장하는 은혜로 풍성해집니다. 자비를 경험했기 때문에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의에 배부른 자가 되었다고 다른 사람을 내 의로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결과로 의인으로 대우받게 되었으니 나도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암송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대로 우리가 살기는 쉽지 않은 것이 이 주기도문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받은 용서를 다른 사람에게 실천할 때 계속해서 더 하나님의 용서를 더 깊이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자비를 베푸는 자로 살아갈 때 그 복이 더 커져서 우리의 주위로 확장이 되게 됩니다. 여섯 번째 복을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몸을 청결하게 하려면 육체적으로는 샤워를 해야 하지만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을 하나님의 눈으로 투명하게 바라볼 수 있는 것과 통합니다. 마음에서 어떤 해결되지 못한 것이, 그런 찌꺼기가 남아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눈이 아니라, 영적 관점이 아니라 아직 자기의 눈으로만 나를 보는 것입니다. 내가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 남아있고, 집착하는 것을 놓지 못한 것이 남아있고, 용서하지 못한 것이 남아있을 때 우리 마음은 청결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는 영의 눈이 열린 사람입니다. 사람을 바라보아도 그 뒤에서 하나님이 보이고, 사건을 바라보아도 하나님이 보이고, 고난을 당하여도 하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사람을 볼 때 그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사건을 볼 때 거기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역사를 볼 때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보고, 우리가 고난의 과정에서 동행하시고 고난의 끝에서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보는 사람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는 그래서 평화가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로 선한 영향력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화평하지 못한 것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그 안에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죄의 속성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안에 가식이 있고 거짓이 남아있으면 평화를 이루지 못합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 막혔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화를 회복하였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딸이라 일컬음을 받는 행복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으니 화평하게 하는 자로 이 땅에서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힘을 다하여야 합니다. 마지막 팔복을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바로 그러한 자에게 하늘에서 인정하시고 하늘의 상이 크다고 했습니다. 이 마지막 복은 세상 사람들이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성숙한 믿음이 필요한 복입니다. 바로 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에게서 발견되는 복입니다. 이 8가지로 표현한 이 복이 다 따로따로의 복은 아니고 다 이어지고 연결되고 통합되는 그러한 복이지만, 참 이 마지막에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정도에서는 이제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의를 실천하며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는 불의한 세상으로부터 저항을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핍박을 받으면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 신앙의 깊이가 다른 것을 봅니다. 지금도 북녘 땅에 그 보이지 않는 지하 교회에서 숨죽여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누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깊이, 그것이 이 자유세계에서 누리는 깊이에 비교할 바가 없이 깊을 것입니다. 박해를 받아도 기쁘고 행복한 이러한 정도의 신앙의 깊이, 참 어떤 정도인지 우리 평탄하게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그것을 다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정말로 이 절정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자가 가장 복되고 하늘에서 상이 크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팔복 선언의 말씀을 묵상하시며 우리의 삶을 깊이 들여다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으로 인해서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주님 앞에 가난한 자, 죄에 대하여 애통하고 주님의 뜻 앞에 온유하고 의를 사모하는 복 있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긍휼을 베푸는 자로 사는 복, 마음이 청결하여 하나님의 눈에 합당하게 바라볼 줄 아는 안목의 복이 있게 하시고 의를 위하여 살고 의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진정 복된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